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들 온 가족들 모든 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번 남해 쪽에 남부지방 쪽에 홍수, 특히 섬진강 유역에 생겼던 그 홍수로 피해는 참 컸습니다. 얼마나 지금도 복구를 위해서 고통의 나날을 보냈는지, 우리가 멀리도 있고 현장을 못 가봤습니다마는 그 입장들이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우리는 위로도 필요하고 기도와 도움의 손길도 필요해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일이 뭔가 함께 도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며칠 전 중국 양쯔강 대홍수 뉴스를 어제 저녁에도 나옵니다. 현장을 가다의 르포로 그곳에 한국 KBS에서 가가지고 그 홍수 이후의 현장들 그거를 보여주는데, 그 면적이 강이 넘쳐서 일부만 보여주는데도 그 면적이 양쯔강의 사방으로 거대어진 것이 남한의 반만큼이나 물바다가 됐답니다. 그리고 거기에 수재민들이, 수해를 입은 사람들이 6,500만 명. 대한민국 국민이 몇 명이요? 5천만이란데 우리보다 더 많아. 그러니 이 현대의 홍수, 엄청난 것을 볼 때에 한국의 홍수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한 가지, 성경에 몇천 년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마는 노아 때의 그 홍수는 얼마나 더 컸을까? 한국에 당했던 홍수, 중국 양쯔강에 당한 홍수, 우리는 현장들을 봤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모습대로 41일간 주야로 비가 오고요, 150일 동안 물바다가 그대로 그냥 차여 있을 때에 그 상황은 어떠했을까?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물이 많아져, 물이 더 많아져, 이 말이 계속 나옵니다.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물이 불어서 계속. 그래서 결국은 그 온 세상이 바다같이 물바다가 되어져서 이 노아의 이 홍수를, 그래서 우리는 인류 대재앙의, 인류 대심판의 홍수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온 세상이 물에 잠김으로 땅 위에 있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성경에 보면 모든 짐승 가축이 다 죽게 되었다. 한마디로 생명 있는 것은 다 죽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노아 홍수 때의 물, 그 수많은 비의 물을 가지고 어떤 거를 좀 생각할 수 있냐면요, 노아 홍수 때의 그 엄청난 양의 비와 물과 그 물바다를 이루는 물을 어떤 물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해 본다면 그 물은 수많은 생명을 앗아간 하나님의 심판의 물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물로 다 죽었잖아요. 가축도 죽고 사람도 죽고. 그런데 다른 면으로 보면 그 물은 노아의 가정이 들어있는 방주를 그 물에서 뭐하는?
띄우는, 뜨게 하는, 위로 뜨게 하는 물이었구나. 이게 바로 물의 양면성이라는 겁니다. 한편으로 보면 그 물은 분명히 심판으로 수많은 생명들을 죽게 하는 물이 됐어요. 그러나 반대로 노아의 가족이 들어있는 그 방주는 그 물 위에 뜨게 하는 물.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다 같이 한번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 다녔으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물과 같은 심판에 어떤 홍수가 있다 할지라도 중요한 건 뭐냐? 그 방주 안에만 들어가면 그 물이 심판의 물, 생명을 죽이는 물이 아니라 오히려 물 위를 뜨게 하는 물일진데, 이 시대에 이런저런 실질적인 홍수도 있고 코로나와 같은 어려운 재난에, 재앙에 이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에 침몰되고 그거에 죽고 그거로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물 위를 둥둥 떠다니던 노아의 배와 같이 노아의 방주의 배 안에서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또 오르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히려 그 물은 노아의 가족을 떠오르게 만들었어요. 수장시키는 게 아닙니다. 아마 이 시대에도 어떤 집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홍수로 인하여서, 이런저런 인하여서 수장되어지고 물에 죽는 자가 있는가 하면 육신적, 물질적 여러 가지의 재난과 고난과 아픔과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중요한 게 뭡니까? 오히려 방주 안에 들어간 그 가정, 방주 안에 있는 그 개인은 오히려 물 위를 떠다녔다. 그래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풍랑이 이를 때 물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오늘 영적으로 이런 은혜가 체험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저런 피해와 여러 가지 어려운 고통을 당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심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도 하나님의 깊은 섭리의 구원 계획과 하나님의 깊은 선한 계획이 들어있어요. 노아 홍수를 단순한 심판으로만 보는 게 아닙니다. 그 심판 속에도, 그 홍수 속에도 하나님은 깊은 섭리가 있었다. 재미있는 걸로 하나 어제 제가 체험한 걸 좀 얘기할까요? 어제 오후에 걷는 게 중요하길래 좀 광명동굴 그 뒤를 제가 요즘은 길이 저녁에 가도 쉽게 걸을 수 있는 거기 그 잘 만들어 놓은 길이 있어요. 그 코끼리 전동차가 다니는 길. 거기를 갔는데 우산을 들을까 하다가 해가 쨍쨍 났어요. 그래서 뭐 해놨으니까. 그리고서 오후에 한 6시쯤인가요? 그 위를 걸어 넘어갔는데 세상에 갑자기 비가 오기 시작하더니 어제 보통 비가 아니었습니다. 막 아무것도 안 가지고 얇은 옷 하나 입고 집사람과 갔는데, 그래가지고 저 너머까지 반대편 넘어갔다가 올라온 거거든요. 근데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그래가지고 간신히 뛰어서 광명동굴 카페라고 그쪽에 있어요. 그 앞에 비를 피할 수 있는 철막이 있어서 그 안에서 한 20분 기다리면 소나기 지나가겠지 하고서 기다렸는데 30분을 기다려도 40분을 기다려도 비는 억수로 쏟아지는데, 나 혼자 같으면 뭐 어떻게 그 빗속을 간다 할 때는 또 핸드폰이 머리가 다 젖어버리면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요 추워지기 시작하는 거 있죠. 얇은 옷 하나 딱 입고 갔는데
집사람은 또 추위를 잘 타니까 덜덜덜.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여보 나 추워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했냐? 가까이 가서 요즘 껴안아 본 적이 없는데 춥다고 해서 딱 안으면서 어두워는 이제 어두워는 하죠. 무섭기도 하죠. 이걸 그래서 여보 비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둘이 둘이 안으니까요 따뜻한 체온이. 그래서 다른 면으로 이런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비와 물과 모든 것이 어떤 때는 인간 사회 이런저런 재난과 징계와 어떠한 힘든 여건이 있지만 또 다른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기회도 있구나. 그래가지고 별 생각이 다 나더라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가 비닐이라도 하나 있으면 내가 쓰고 가겠는데 비닐도 없고, 그래서 누구한테 이거 좀 전화를 하면 차가 올렸을 것 같아서 결국은 뭐 자식이지 뭐. 그냥 오라 소리는 안 했어요. 우리 여기 이렇게 해서 하고 있다 그랬더니 비 좀 한번 흠뻑 재밌게 맞으세요 그러더라고. 딸내미가. 우리 사정도 모르고 그런데 우리가 또 그렇다고 해서 뭐 할 수 있어요? 근데 조금 있는데 그래도 사위가 낫더만. 지금 계속 이렇게 비가 오는데 모시러 갈까요? 그래서 사실은 추워 지금 어둡기는 하고 그 차가 왔는데 올라지는 못하잖아 또. 그래가지고 밑에서 우산 가지고 뛰어 올라온다고 그러길래 그런데 조금 더 기다릴걸 비가 끝났어. 그래서 그냥 가라고 우리가 아주 걸어서 왔어요. 어느 때는 물의 양면성, 어려운 환경의 여건의 양면성, 물 속에 침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방주 안에 들어가고 주 안에 들어간 자들 물 위에 떠올라서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계획과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노아 홍수 사건은 수천 년 전의 역사이지만 이 말씀 속에서 우리들이 깨닫고 세밀하게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은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심판하십니다. 개인도 국가도 가정도 하나님은 죄는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심판은 심판을 해서 멸망하는 것이 심판의 목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노아 시대의 그 수많은 죄악으로 관향으로 죄가 가득 찼던 세상을 심판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거기서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을 받게 하려고 방주를 지어라. 둘째는 방주 안에 들어가라. 한번 외쳐볼까요? 방주를 지어라. 방주 안에 들어가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이 시대의 우리들도 홍수가 정말 많아지고 두렵습니다. 기후의 재앙이 많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코로나가 두려운 것도 같지만 그보다 더 두려워야 될 심판이 있습니다. 코로나의 홍수의 그 심판보다 더 두려워하고 우리들이 두려워야 될 심판인데 그게 바로 뭐냐? 인자의 임할 때도 이와 같으리니. 지난주 들은 말씀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각자가 받게 될 최후의 심판.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하나님 앞에 뭐가 있으리니? 심판이 있으리니. 노아의 홍수 사건은 수천 년 얘기지만 과거의 역사만 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물심판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이 누구에게나 다 있을진데, 그렇다면 우리들은
그 심판을 대비하는 최선의 길은 뭘까? 이거를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비유로 말한다면요, 홍수 심판 시대에는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이 사는 길이고요, 출애굽 때에 있었던 괴 질병으로 인하여 장자들이 다 죽어가는 일이 있었지요. 이집트의 바로왕, 그 죄악의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고 할 때에 하나님의 목적은 자기 백성을 구원해내는 거였습니다. 그때에는 뭐가 최선이었냐? 양을 잡아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양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은 넘어갔다고 했습니다. 유월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은 이제 앞으로 최후의 심판을 앞에 놓고 있는 우리들은 어떤 것이 중요하다고 성경은 말씀할까요? 지금도 양 잡아달 양피 바르라는 얘기입니까? 지금도 저 구름산에다가 방주지라는 얘기입니까? 그거는 아니지요. 그렇다면 이 시대의 이러한 사건들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무엇을 대비하고 준비하고 점검하고 확증해야 될까? 지난주 새벽 기도 때에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의 자신을 시험하고 너의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아니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시대에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믿음 안에 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가? 너의 자신을 세번역에는 스스로 시험하고 너의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아무리 생각해도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이 믿어지지 않고 확신되지 않는다면 버림받은 자라. 현대인의 성경에는 실격자라고 그랬어요. 이 시대에 우리는 최후의 심판을 위해서, 아니 이 세상에서도 있는 이런저런 조그마한 현실적 심판에서도 사는 길이 뭐냐?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스스로 자신을 확증하여, 실격자가 아니라 확증자가 아니라 구원의 확신자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의 확신자. 내가 잘나서도 아니요, 내가 선해서도 아니요,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해서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갔고 그분이 내 안에 있으므로 이것이 확증되어질 때 그 사람은 어떤 심판에서도 멸망자가 아니라 물 위에 둥둥 떠서 더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으로 바꿔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할 거예요.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그의 안에 거하라. 그 안에 어디입니까? 주님 안에 거하라. 방주 안에 거하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그래서 우리는 잘 언제나 암송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으로 확정도 합니다. 확증도 합니다. 확신도 갖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보게 되면 다 같이 한 목소리를 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여 씀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언제 어떤 심판이 온다 해도 방주 안에 있는 자, 예수 보혈의 피를 바른 자, 요한계시록으로 표현한다면 그리스도에게 뭐한 자? 인친 자, 인맞은 자, 도장 찍었다는 거예요. 인친 자. 오늘 이 로마서로 말한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어떤 심판에서도 이미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평안함과 담대함, 코로나가 난무하고 홍수가 어떻게 되고 세상이 어떻게 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에게는 이 세상에서도 천국에서도 영원한 영생 구원 승리자 물 위에 뜨고 보호받는 그러한 생명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노아의 대홍수 심판 속에서도 더 귀하고 귀한 일을,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방주 안에서의 성화훈련이었습니다. 여러분, 온 세상이 물바다가 될 때 방주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방주 안에서 살아남은 기쁨은 며칠이었을 것 같아요. 마치 오늘 우리들이 예수 믿고 죄사함받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기쁨은 그때 굉장했는데 그 기쁨이 언제까지나 가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왜? 방주 안에서 150일 동안 그 상황이 어떻겠습니까? 방주 안에 갇혀 있으니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더 중요한 건 방주 안에는요, 이런 짐승 저런 짐승 성경에 보게 되면 이런저런 저런 짐승이 다 들어있다고 했어요. 오늘날로 말한다면 세상 사람도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들짐승 같은 사람, 천사 같은 사람, 별의별 사람과 우리는 다 관계하고 살아요. 더 중요한 건 그들로 인하여서 생겨나는 짐승들의 오물, 가축들의 그 안에서 싼 그것들을 통하여 깨쓰며 냄새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을 겁니다. 빨리 거기를 벗어나고 싶은, 빨리 거기 방주에서 나오고 싶은, 어떤 때는 여러분 교회 생활이 그런 것처럼 느껴질 때 없습니까? 가정과 직장과 사회 속에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노아의 가정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 8절에 보게 되면요, 8장에 보게 되면요, 창세기에 곳곳마다 무슨 말이 거기에 나오냐면 얼마나 기다리고 기다렸는데도 해결이 안 됐던지, 여기에 보게 되면 10절에 또 7일을 기다려, 12절에 보면 또 7일을 기다려, 기다림의 연속이었어요. 그런데도 물은 마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150일 동안 창의를 했다. 물바다 위를 계속 다녔다. 3, 55, 150은 얼마입니까? 5달입니다. 오늘날 어떻게 보면 우리들도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로 우리는 고통스러운 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걸로 인하여서 우리는 갇혀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속상하고 힘든 그러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 그 노아 홍수, 노아 방주 속에서 하나님은 홍수 속에서는 살려내도록 영혼을 구원하셨고, 구원받았다고 닫은 게 아니라 방주 안에서 그거를 참고 견디고 인내하여 결국은 뭡니까? 노아의 가족 8식구를 통하여 온 세상에 새로운 인정을 펼쳐나가는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 건설의 구원 계획이 있었다면, 이제 한국교회
코로나로 인한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잘 견디고,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내 심령과 삶과 신앙과 모든 걸 성숙으로 훈련받아서 노아 방주에서 나오게 될 때 살아남은 자가 되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는 일에 노아의 가족처럼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은 믿음, 소망, 사랑 가지고 이 고난을, 이 역경을, 결코 하나님은 심판에서 모든 걸 멸하려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이러한 홍수 심판을 통하여, 이러한 코로나와 여러 가지 걸 통하여, 그럼에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선한 계획.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이사야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아멘. 이사야서의 중요한 핵심은 남은 자입니다. 그런 심판 속에서도, 그런 재난 속에서도, 그런 재앙 속에서도 남은 자, 누가 남습니까? 방주 안에 있는 자. 오늘 그 홍수 속에서도 살아남은 노아의 가정과 같이 우선은 광남에 온 식구가 살아남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육신만 아니라 영혼과 믿음이 살아남는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진정 살아남은 자로 살아가는 성숙의 훈련.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그 홍수 속에서도 방주 안에 있는 자들은 살아남았고, 그 홍수 속 갇혀서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노아의 가정을 성화 훈련을 시켰다면 이 코로나가 끝날 때 반드시 끝날은 올 것이고 살아남은 자로서 새 역사를 창조해 나가는 존귀한 광남교회 온 식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